오늘은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고 블레셋의 공격을 격퇴함으로써 정치적인 안정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종교적인 대수건 사업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그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통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있어야만 진정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를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한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공동체의 화합과 단결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의 수행원을 동원해서 언약궤 운반 사역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에 광야 40년을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료된 후에는 실로로 옮겨져서 그곳 회막에서 사사 시대의 마렵인 엘리 시대까지 이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약 300년 이상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로의 대제사장 엘리의 무책임과 그리고 그의 악한 두 아들로 인해서 언약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족속을 치셨기 때문에 블레셋 족속은 7개월여 만에 스스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이 베세메스로 돌아왔는데 그곳 사람들이 그 궤를 구경거리로 삼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70명이 죽는 참화를 당하자 그 궤를 다시 기럇 여아림 땅으로 보냈고 그곳 사람들은 그 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또 다시 옮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로 돌보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궤가 거의 2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요. 정치적인 안정을 되찾게 되자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궤,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기억을 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1차 시도 때는요, 수레를 몰던 우사의 죽음과 함께 이 운반 사역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 언약궤 운반에 실패한 것입니다. 왜 우사가 죽었느냐? 왜 언약궤 운반이 실패했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언약궤 운반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직 레위인들 중에 고핫 자손들만이 어깨에 메고서 그것을 운반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민수기서 4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밀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또 민수기서 7장 9절에도 나오는데요.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런데 이거 어깨에 이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기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이제 이방의 신상들을 옮길 때에 이처럼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형식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도 무심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방법을 따랐다가 실패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운반하던 우사가 이 법궤를 만짐으로 인해서 그가 죽고 말죠. 이게 민수기서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서부터 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과를 중시하죠. 그래서 뭐로 가도 우리가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과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과정이 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돈 버는데 어떻게 벌 것이냐?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악하게 해서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다른 사람을 진두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1차 언약궤 운반에 실패한 후에 제2차 언약궤 운반을 이제 시도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1차의 잘못을 깨닫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규정을 따라서 어깨에 메고 운반했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 없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운반해 올 수 있었습니다. 자, 1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이거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막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사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너무 기뻐서 이제 다윗성에 하나님이 딱 자리 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다윗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막 덩실덩실 옷까지 제대로 입지 않고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그의 아내 미갈이 이런 다윗을 비웃었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한 사람은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은 미갈입니다. 다윗은 미갈 말대로 한 나라의 왕이에요. 채통도 있고 또 권위도 있는 그런 사람이죠.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또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왕. 한 제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걸 다 벗어던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내 성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면서 그냥 덩실덩실 그 앞에서 춤을 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그 거칠의 신분 이런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목동이었는데, 목동으로 비천한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아버지에게도 어떻게 보면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비천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았던 왕이 이 다윗 왕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런 거칠의 체면, 이 권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춘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렇지 않았죠. 미갈은 인간적인 어떤 권위, 채통 이런 것들 중요시 여겼던 사람. 어찌 왕이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채통도 없이 저렇게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덩실덩실 춤을 추느냐, 법궤가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비웃은 것입니다. 미갈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미갈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가 절대 우연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이유, 이 다윗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 저희들이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 다윗과 같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